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6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14번째 말씀, 성도의 교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제란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아마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원래 뜻이 무엇이냐? 관계한다, 서로 연결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도신경에서는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서로 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자이시며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둘째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런데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성육신 하셔서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시고, 그리고 빌라도의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 승천과 승기와 재림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삼일체 세 번째 교이신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한 난 성령님을 믿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가르치심으로써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걸 믿는다. 이게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오심으로써 교회가 시작됨으로써 그 교회는 성령님으로 거룩해지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주님의 머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사는 대로, 그게 거룩이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죄가 없는 것만이 거룩이 아니고 죄가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거룩,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왜 이 성도의 교제가 들어오는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게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게 원어는 나는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이거거든요. 이게 왜 사도신경 가운데 들어왔느냐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길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성도의 교제가 들어오는가?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삼일체 하나님과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것, 이걸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을까요? 그건 무엇이냐면 교제는 반드시, 이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교회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건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리고 성령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것 가운데 마지막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교제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삼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믿는 그 속에 결과로서 교제가 나오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왜 이 성대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인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신인데 그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두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빼놓고 유대교가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요.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요. 알라만이 하나님, 유일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이 삼위일체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도 유일신을 믿는데 무엇입니까? 삼위일체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으로 존재하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뭐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는가?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류, 연합, 동거하는데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가 되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고 동거해서 하나가 되는데 교제와 연합과 동거하는 그 근거가 속성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약의 성경은 엄하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에서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은 딱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아니에요.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예요.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보면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그 나이가 많은 것 속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이시고 그리고 성령님도 사랑해요. 그 사랑의 속성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이잖아요. 거룩은 구별되잖아요.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 완전하게 죄로 인해 멸망받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의로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가페 사랑이요. 조건을 따지지 않는 무한한 사랑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속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영광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광대하심의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기도의 핵심 가운데 그 에베소 3장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한히 넓고요. 무한히 깊고 무한히 길고 무한히 높대요. 그걸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딱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무한한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랑함으로 열매를 맺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으로 교제하고 연합하는 거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됐다면 우리의 속성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코이노니아라는 건 성도 간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거를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자고 전능자시고 그분이 아버지인 걸 믿어요. 그런데 그곳에 믿는다는 것의 핵심을 딱 한마디로 고백하면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고 두려워 떨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버지신 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전능하시고 하늘과 땅을 만든 창조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땅. 왜 창조하셨습니까? 왜 창조하셨어요? 땅은 공허하고 흑암은 기쁨 있고 혼돈과 공허라고요. 비었어요. 혼란스러워요. 첫 번째, 셋째 날까지 질서를 만드시고, 빈 곳에 질서를, 혼돈스러운 것을 질서를 채우고, 질서로 만든 공간 속에 모든 만물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못해요? 인간을 만드셔서 모든 창조를 마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으셨어요. 무엇하려고요? 사랑하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명령하시면서 성령께서 이루셨어요. 성령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에덴 동산 삼일체 하나님과 아담과 하고 뭐였습니까? 사랑했거든요.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거룩하시고. 그러면 그 모든 믿음의 고백,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왜 창조하셨어요? 다윗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워. 하나님이 아름다우셨대요. 어떻게 해요? 도망자 신세했는데 내일 갈 곳이 없어서 들판에서 동굴에서 밤을 새는데 하늘의 별을 바라봐요. 달을 바라보면서 떼약볕이 내는 거 도망다니면서 하늘의 별과 달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존귀의 관을 주셨어요. 하늘의 별, 달, 해, 무엇을 창조했다고요? 여러분이 창조했대요. 다윗이 발견한 만물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이 창조된 목적이 사랑하셔서 창조했다는 발견했어요. 그 사랑을 알고 반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그 성대, 그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나를 사랑하시고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만들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하십니까? 내가 무엇인데 그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으로서 주님이 아도나이 아닙니까? 퀴리오스 여호와라고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육신하셔서 태어나서부터 빌라도에게만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는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육체로 갓난을 태어나는 게 주님에게 고난이에요. 제한되셔서 신성의 거룩함과 영광을 다 벗어버리고 갓난아기 태어나서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어야 되는 지극히 낮아지심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궁극적인 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무엇입니까? 내 모습이 어떠해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할 때 내 생명,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는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값으로 사셨잖아요. 왜 우리가 그 찬양합니까?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사랑하셔서 사셨어요. 그러므로 내 생명,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요. 근데 무엇을 살아요? 사랑함으로요. 사랑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준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6절에서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 새 계명은 없는 계명이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건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한 거예요. 새 언약도 동일한 것입니다. 새 언약이 이미 그 5가지 제사 속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언약을 한 가지로 내가 핵심, 율법도 동일하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의 사랑에 따라서 못합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다른 성도를, 여기서는요 세상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는요 세상 사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 그리스도 안에 산 지체된 사람, 공동체예요. 같은 믿음의 고백한 사람들,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 못합니까? 같은 그리스도를 믿지만 원수 같은 성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에게 원수 같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이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이건 나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인지 아닌지 바로미터가 무엇입니까? 이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선자 노릇합니다.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내가 병자에게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도무지 난 너희 알지 못함. 왜요? 내 말대로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혜롭게 집을 지은 자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새 계명으로 딱
구분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데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심각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니든지 나는 고린도 교회처럼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성령님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 하면은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능력, 권능, 방언, 예언, 은사들 생각하지 아니에요. 성령님도 영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사랑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게 무엇으로요? 사랑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있어서 이건 사명이고 부르심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성도가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그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성도의 교제는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 코이노니아다. 나는 그렇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이, 사명이 무엇일지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도의 교제가 사명이고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코로나19 시대 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중에 최고 은사가 고린도전 13장이잖아요. 수많은 은사가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끝까지 함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제일이라는 게 뭐니까 마지막에 맺혀지는 최종의 열매가 믿음이 소망으로 열매 맺고, 믿음과 소망이 무엇으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열매 맺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성도들에 대한 사랑, 더 넓게 세상을 향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니까. 이게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세상에 병든 자, 굶주린 자, 감옥에 갇힌 자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형제예요. 우리의 형제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요, 그 마태복음 25장 안 믿는 사람의 가난함이나 굶주림이나 이걸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양과 염소를 가지는 첫 번째 그 기준이 뭐였냐면, 내 형제는 지극히 작은 자,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된 형제인데, 성도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랑함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사랑함 때문에 굶주려요. 헐벗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여서 굶주린 것과 헐벗는 것과 감옥에 매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 아닙니까? 그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성도의 교제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구제하고 사랑하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세상에 안 믿는 사람 속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그들까지 넓혀서
사랑하는 거거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코이노니아 사랑은 어떤 교제, 코이노니아로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없는 단어를 만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리스 시대 때 이미 에클레시아가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공회, 의회란 말이에요. 한 도시를 대표해 지도자들이 모여서 법을 집행하고 도시를 섬기는 공동체, 그게 에클레시아라고 했잖아요. 코이노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이 말이 이미 로마와 그리스 시대 때 이미 쓰이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거를 교회가 교회의 핵심의 부르심 가운데 한 가지로 서로 교제하는 거,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헬라어로서 그 시대 코이노니아가 어떤 의미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성도 간의 교제, 성도들이 교회잖아요. 교회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사람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교제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코이나를 첫 번째 뭐라 결혼을 코이노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남자 여자가 서로 모르는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이걸 코이노니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두 사람이 하나로 연합해서 이제는 운명 공동체가, 생명 공동체가 됩니다. 불행과 행복이, 운명이 같이 하는 거예요. 아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아내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고 각 지체잖아요. 같이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같이 고통받아. 남편이 고통받아, 아내가 고통받아.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서세원이 진행했던 그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50평생 살았는데 글자를 맞추는 거잖아요. 천생연분, 이걸 딱 4개의 글자를 딱 썼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할멈, 50평생 우리가 함께 살았던 우리 관계, 그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이라고 얘기했는데 할머니 뭐라고 했어요? 평생 원수. 이게 부부가, 부부관계가 평생 원수. 근데 거기에 참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부부인데 평생 원수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성도 간에 왜 이렇게 싸웁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집에 왔는데 이 손자 손녀가 서로 싸우더래요. 야, 이놈의 새끼들아, 너희가 교회도 아닌데 왜 싸워? 싸우려면 교회 가! 와, 제가 그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 예를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요, 싸우면 야, 교회가 싸워. 교회가 싸우는 데래. 코이도니아가 부부가, 근데 평생 원수가 되는데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시내산에서 너와 결혼할 때 나는 너의 남편인데 돌아와라. 그걸 가장 극명하게 표현한 게 호세아서 아닙니까? 호세아에게 너는 음탕한 몸을 파는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라. 그래서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고멜이 호세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사랑해서 2명의 자녀까지 납니다. 그리고 몸을 파는 거로 팔렸어요. 은 20을 주고 사오지 않습니까?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내가 나를 배반했어. 다른 남자를 사랑해. 원수예요. 그런데 내가 생명값,
노예 값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처럼 죽어서 그 아내를 다시 사와요. 2명의 자식이 다른 남자의 자식인데 이름을 바꿔주면서까지 내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부부간의 결혼으로 하는 것, 하나님이 아내 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런데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어떤 관계입니까? 100% 우리가 이루어드립니까? 끊임없이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다른 남편,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우물가에 있었을 때 그 여자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에요. 5 남편, 6 남편 무엇입니까? 신랑은 예수님인데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신랑은 예수님인데 내가 다른 남편을 두고 있어요. 그 다른 남편이 누굴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의 행복의 모든 조건이 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때문에 내가 행복과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재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거, 때에 따른 건강이요. 이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남편이 6이 되는 그 여자에게 참된 신랑으로 음료와 떡이요, 십자가의 살,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이걸 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게 코이노냐입니다. 상대편이 날 사랑해서 사랑해 주는 게 코이노냐가 아니에요. 상대 평생 원수에 내가 저 원수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런데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처럼, 예수님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고 날 위해 죽는 것처럼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교회가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 부부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요, 사랑해서 하나가 돼서 행복입니다. 아니에요. 원수지. 왜 그래요? 아담 범죄하고 나서 너는 남편을 바라며 남편을 다스린다. 바란다는 게 뭡니까? 원어가 뭐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결혼하면은 한 몸이 돼서, 이거는 아담의 범죄하기 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하나가 될 것,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교회를 예언적으로 말씀한 거잖아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부부관계가 뭐예요? 여자는 남자를 바라며 남자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거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니까 그 관계에서 하나가 안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거룩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평생 원수인데 그 원수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내가 그를 위해 죽어지는 거,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죽어지는 거, 남편 대신 아버지가 호세아처럼 몸을 파는 음탕한 아내 고매를 위해서요. 그게 코이노니아. 두 번째로는 사업상의 동업관계를 코이노니아라고 했어요. 이 동업관계로서 친구가 돼 파트너가 되면 파트너십, 프렌드십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동업이 되면 저 사람의 사업이 망하면 나도 망해. 저 사람은 같이 응하는 거. 여러분, 이걸 구약 성경이 가장 잘 표현한 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관계입니다. 창세기 15장에 고대 근동은 언약할 때 짐승의 반을 가르고 그곳에서 서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피 흘림을 통해. 그러면서 언약했어요. 이제부터는 너의 원수는 나의 원수요, 너의 친구도 나의 친구고, 이 언약이 깨지면 이 짐승의 반 갈라지는 것처럼 같이 죽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친구의 관계예요. 같은 운명 공동체. 같이 망하면
망하면 같이 망하고 흥하면 같이 사는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마라, 친구라 하라. 그러면서 뭐래요? 친구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친구가 되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치는 것. 이게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친구면은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가 있거든요. 만나면 좋아요, 그냥. 여러분, 교회 만난 성도가 친구입니까? 이게 30년 지나도 만나면 막 내 안에 있는 거 남편한테도 못한 얘기도 다 해. 부인한테 못한 얘기 다 해. 그게 친구예요. 인디언에서 예전에 늑대와 춤을 케빈 코스터가 주연할 때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친구가 무엇인가. 친구는 두 사람이 어깨를 메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나가는 게 친구래요. 와,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교회에 그게 있습니까? 너무 마음 아파요. 저는 이 성대 교제를 준비하면 내 모습, 나 그런가. 너무 이걸 준비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내 모습에 그런 모습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교회는 아닙니다. 가나안 교회가 뭐예요? 3분의 1 이상이 교회 안 나오거든요. 가나안 안 나가 교인이거든요. 교제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지만 안 믿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아이예요. 육신에 속한. 그 불쌍한 겁니다. 모이게 되었어요. 세 번째로는 교육상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같은 선생님, 같은 학파에서 같은 가르침을 받은 관계, 그래서 같은 가르침을 통해서 교제하는 게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가말리알 문화라고 했잖아요. 샴마의 학파거든요. 그리고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동창 관계입니다. 학연으로. 여러분, 동창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창회 모이면 30년이 지나도 동창회에 모이면 초등학교 때 그 같이 발가벗고서 냇가에서 물고기 잡고 함께 뛰놀았던 그 뛰놈 때문에 시간이 관계가 없어요. 동창이면 동창놈이 잘 살고 못 살아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동창 관계거든요. 같은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저는 지금 중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친구들 지금도 만납니다. 한 3분의 1은 안 믿어요. 그놈들 중학교 때부터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싸웠는지. 근데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만나면 기뻐요. 서로 용납하고요. 30년에 만났는데도 기뻐요.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가 거룩한 공예는 하나 된 거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전제되는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 안다는 게 배웠다는 거죠. 동일한 것을 배웠어요. 동일한 학교에서요. 우리는 동일한 학교를 나왔잖아요. 동창 아닙니까? 제가 박성립 집사님과 홍인옥 권사님 동창이에요. 어느 학교의 동창입니까? 광야 학교. 그리고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같은 믿음으로 같이 배웠어요. 같은 학문.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만나면 이런 동창을 만난 거죠. 기쁩니까? 그것 때문에 막 모든 걸 뛰어넘는 허물없는 그런 관계가, 동창을 만나면 몇십 년 지나 기쁘지 반갑지 않습니까? 이게 코이노니아의 한 모습이에요. 성도 간의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는가? 제 설교 준비하면 완영아 너 그러냐? 얼마나 제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마지막에 나누겠지만 하나님 그걸 만들어 나가세요. 아브라함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네 번째로는
사회생활하는데 서로 간에 관계하는 친교를 코이노니아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회생활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모입니다. 재물이잖아요, 돈이요. 특히 같은 취미와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모인 동호회 모임들이라든지, 여자들은 옛날 개모임, 개모임이 왜 하냐면 우리 어머님이 개로 권사님이셨는데 교회 권사님도 개모임을 가졌어요. 좋은 점도 많았고 나쁜 점도 많았는데, 그런 같은 동호회 모임, 저희 친구들은 같은 관심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냐면 당구 치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가 당구를 못 쳤거든요. 이놈들은 우리 80년대 데모 때문에 대학교가 휴교했지 않습니까? 1년 이상을 모이면 모일 때마다 당구를 치는데 밤새서 당구 쳐요. 얼마나 열심히 치는지 온 정신을 거의 다 팔려가지고.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여가지고 하는 게 두 가지예요. 뭡니까? 세상 사람들 마시는 거, 먹고 마셔요. 우리가 이걸 교재에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나오겠죠.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좋아하는 동일한 취미를 가지고 밤새워서 인들, 나 60이 넘었는데 당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대요. 거기서 하나 되는 거. 우리에겐 같은 취미와 같은 관심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밤새워서 배고픈데도 막 심야에 짜장면 시켜놓고 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교제가 있나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정치적인 나눔을 코이노니아라고 했습니다. 국가적인 정치적인 동일한 국가관과 동일한 정치적인 관계, 같은 나라 사람끼리 동지의식을 가지는 나눔을 코이노니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동일한 뭘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구라든지 야구 시합을 하면 모든 국가인 다 져도 어디에서 지면 안 돼요? 일본에 지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 이게 국가의 동지래요. 정치, 중국에서 지금 동계올림픽 열리지 않습니까? 쇼트트랙에서 중국의 편파파전 때문에 금메달을 빼앗기자 온 국민들이, 아, 내가 옆 사람하고 그 동계올림픽이 나 무슨 관계가 있다고 다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가고 8강에 올라가고 4강에 올라갈 때 저도 아파트에서 밤새서 봤는데, 4강에 들어갈 때 와, 저 아파트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국민들이 하나도 그 아파트에 잠자지 않고 안정한 백헤딩인가, 그게 4강인가, 이태리하고 할 때 와 하는데 막 그때 앉아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일어나 가지고 서로 막 손잡고 광화문에서요. 이게 그 사람들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국가의 동질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같은 백성이라는 한민족이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가 되는 이거, 이게 코인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까? 우리가 공교회라고 할 때는요, 빛누리교회, 마라나타 교회, 영락교회, 이게 다 하나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한 국가관을 가지고 꼬리 냈다고 해서 그렇게 서로 열광합니까? 개교회끼리? 와, 성도 교제가 없어요. 너무나 마음 아픈 거예요. 정치적인 교회. 여러분 이게 정치적인 것은 정치 관계잖아요. 교회도요. 민주주의도 정치 관계, 공산주의도요. 사회주의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정치잖아요. 하나님 위에 통치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라는 것 속에서 오는 하나됨. 할 날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걸 2002년에 봤어요.
격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행한 일 때문에 너무나 미치듯 기뻐서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골 넣었다고 그게 내가 한 것처럼 그게 격찬해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박수 치는 거, 하나가 더 껴안는 거, 이게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의 하는 일 때문에 한 국가 정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피부색, 인종, 하나는 한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 껴안고 천분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게 교회에 있는 거예요. 믿으면 그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개교회를 뛰어넘어서요. 그래, 외국에 가서 태극기를 보면, 그래, 애국가를 들으면 눈물이 나는 게 그겁니다. 같은 동족이거든요. 반가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코이노니아가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 사랑 안에서 같은 국가요. 같은 하나님의 통치받는 정치적인 관계 안에서 나누는 관계,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요 5가지요. 부부로, 파트너십으로, 프렌드십으로, 친구로서, 그리고 교육으로서 같은 동문이요. 같은 가르침을 받고, 같은 사회생활, 같은 취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되고, 같은 정치적인 같은 국가로서 하나 되는,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이루어 나가는 거, 성도 간에. 이런 성도의 교제를 가장 잘 나타낸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되자 그 3,000명이나 모였던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던 교제, 코이노니아의 모습 가장 잘 표현한 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두 부분은 나눌 수 있어요. 영적인 교제, 내적인 교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한마디로 하면은 예배입니다. 거룩한 산제사,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가 뭐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나눔의 그 5가지가 부부관계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프렌드십, 친구 관계로, 그리고 같은 동창으로서, 동문으로서, 그리고 같은 목적을 가지는 사회적인 동질의 교제로서, 같은 나라 안에서 같은 정치적인 다스림을 받는 관계의 가장 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적인 나눔이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가르치며, 이게 뭡니까? 동창, 동질의 가르침.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쳤거든요. 사도들이 그걸 가르쳤어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에서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모든 일을 가르쳤는데, 그 사도행 24장 15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과 죄사함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사함의 회개가 땅끝까지 이를 것에 대하여 가르쳤다.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가르치며 말씀에 나누며. 그래서 여러분, 설교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으로 나누는 게 교제입니다. 동일한 가르침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 문화인 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문화인 거예요. 동창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세 요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잖아요. 그리고 그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42절이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며란 말이 3번이나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자.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요. 기도로 교제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위해서요.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코이노니아, 이게 영적인 교제였어요. 그리고 매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모여서 무엇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이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찬양이 있어서 이게 시편의 노래로 했단 말입니다.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여서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미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했거든요. 떡을 떼며. 근데 이거 떡을 떼며란 말이 여러분 반복해서 나옵니다. 42절에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리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가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며와 음식을 먹는다는 게 3번 반복해요.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2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한 성찬입니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눠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찬. 성찬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어서 하나인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거.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근데 먹고 마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별명이 뭐였어요?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는 자. 예수님 모일 때마다 먹는 게 있었고 마시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기쁨이 있었어요. 큰 기쁨.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였고, 일본은 예수님 믿는 게 3%도 안 됩니다. 1%도 안 되는데 천국은 먹는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 천국 가면 먹는 게 끊어질까요? 아니요.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내가 천국에서 너희들과 이 포도주를 멋있기 전까지 이제 먹지 않게 됐거든요. 저도 마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뭐예요? 매달 12달마다 다른 과일이 맺히는데, 12달마다 서로 다른 과일이 맺히는데 먹어요. 먹는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고 애찬식을 했거든요. 서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자기 집에 해왔어요. 그걸 다 모아놓고 예배 끝나 또 먹고 마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갖고 왔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못 갖고 오는데, 가난한 사람 오기 전에 자기들이 먹고 자기들만 배불러가지고. 그게 교제냐? 먹고 마시길 즐거워했단 말입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는.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 주일 예배 때, 수요 저녁 예배 때, 금요 심야기 때 우리 그걸 못하지만 제가 그거 해주신다 좀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많이 모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매일 모이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그래 기독교는 고독의 종교가 아닙니다. 혼자 돛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매일 모였어요. 떡을 싸왔어요. 마실 거 싸왔어요. 왜 그럴까요? 왜 날마다 모입니까? 부부도 날마다 보면 평생 원수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해서 연애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보고 싶어요? 날마다 보고 싶어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보고 싶은 거예요.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보면 그 자체가 기뻐요. 내가 주는 거예요. 음식을 싸우는 것도 기쁘게 행복한. 이게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먹는 게 교제였거든요. 이게 전체가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와 찬미와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먹고 마시는 게 이게 신령한 제사입니다. 거룩한, 우리 몸을 거룩한 삶 자체가 예배인데 이게 교제였어요. 이게 나눔이었습니다. 외적인 교제의 나눔은 44절과 45절의 외적인 교제, 그것은 한마디로 나눔의 교제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매일 만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44절, 다 함께 있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이게 교제예요. 마지막에 나눔입니다.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뭐로 표현했냐면 연보로 표현했거든요.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만나는데 상대편이 무엇 때문에 아파했는지, 경제적인 궁핍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한 지체가 다른 지체 고통받으면 나도 고통받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뻐요. 다른 사람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고통을 받으니까 내가 있는 거 많아서도 아닙니다. 내가 있는 걸 나눠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이에요. 재물의 나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나눔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8장 1절 3절은 형제들아 마게도냐에 주신 큰 은혜를 너희로 알게 하노니, 마게도냐 가운데 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도 큰 은혜 받기 원하잖아요. 무엇이 가장 큰 은혜? 큰이라고 할 때 메가거든요. 메가 카리스. 가장 큰 은혜. 이게 마게도냐 교회 가운데, 마게도냐 교회 대표가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큰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고린도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린도서 8장에 나오는 것은 그 교회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의 많은 시련 두 가지가 많았어요. 그 마게도냐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많은 게 있었는데 뭐가 많았어요? 환난과 시련이 많았어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여종을 쫓아내서 바울이 어디 갇혔습니까? 감옥에 착고에 처해서 39대 매를 맞고 등에 피를 흘렸어요. 신라와 함께. 고통받으면 감옥 속에. 근데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간 21일 동안 복음 전한 유대인들이 들고 있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바울이 3주 동안 도망했다고요. 그런데 너희가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내가 3주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기쁘다. 데살로니가는 핍박이 많았어요. 환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이 있었대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대요. 환난과 시련이 많았고 또 많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대요. 극심한 가난을 원어로 하면 가장 밑바닥의 가난입니다. 최악의 가난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 마게도냐 지역이 경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때가 고린도후서를 쓸 때는 보통 AD 55년경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는 AD 52년경에서 53년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가 3번의 내전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는데 로마인들끼리 싸웠습니다. 속주 도시들끼리 싸웠습니다. 그건 뭐냐면 칼리굴라가, 황제가 쫓겨났어요. 반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거든요. 음란한 황제였어요. 이 칼리굴라가 쫓겨나자 그 다음에 황제를 누가 세울 건가 해서 로마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가장 큰 전쟁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3번이나 걸쳐서.
황제를 서로 다루 세우겠다고. 그래서 세 번의 전쟁을 통해서 추대한 황제가 누구냐면 클라우디오 황제입니다. 여러분, 클라우디오 황제는 우리가 고린도서 18장 1절에 2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 교회를 못 세우고 고린도 갔을 때 두렵고 떨었는데, 그때 로마에서 클라우디오 황제에 추방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와서 거의 둘이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방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가 2년 3년째 접어드니까 경제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소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은 무너지고, 근데 이때는 내전 때문에 완전히 경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특히 이 마게도냐 지방. 그래서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귀족들 빼놓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처했거든요. 그런데 환란이 많고 극심한 가난이 있고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넘치는 기쁨이 있었대요.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과 환란과 시련이 많은, 십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됐냐면, 놀랍게도 고린도 8장 2절이니까 그들의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염제 구제헌금이잖아요. 흘러 넘쳤대요. 그들의 삶의 극심한 가난의 기준으로 흘러 넘친 것입니다. 절대적인 물질의 돈의 양으로 많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누구를 연보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 때문에 그들이 굶주리고 가난하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사람들은 많은 환란과 시련이 많고 가난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최악의 밑바닥 가운데 떨어졌는데 넘치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어머니 교회 아닙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사랑을 표현한 게 연보예요. 그죠? 넘치는, 풍성이 넘친. 근데 어떻게 연보했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했대요.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니까, 이것이 마게도냐 교회의 지방의 큰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많이 줘서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넘치는 풍성한 연보로 했을 때 받은 게 뭐냐면 큰 은혜예요.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많은 재물을 줬다, 아니에요. 요즘 그러잖아요. 내가 지나도록 많이 하면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주겠네,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주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공교예요. 그리스도 사랑에서 나의 지체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끼니까 나도 먹기 살기 힘든데 그 중에서 쪼개가지고 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교제예요.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 결과가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 성도의 교제 결과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자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똑같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이삭을 찾아와서 뭐래요? 우리 화친하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와 통해하는 걸 내가 보고 알았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보고 알았다. 이 교제를 통해서 보고 아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네. 거룩한 두려움. 세상의 교회 가운데 거룩한 두려움을 느낍니까? 왜냐하면 성도 교제가 없어요. 교회가 네요. 두 번째는 사도들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다음 장에 보면 일곱 집사들 통해서도 연보가 이런 서로 나눔이 일어나고 일곱 집사를 통해서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일들 교회 가운데 사도들 통해서, 일곱 집사를 통해서 그 일들 부어주세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어요. 높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악한 게 아닙니다. 코로나19 시대 때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이런 성령의 외적인 나타남들과 이게 사라졌고 온 백성부터 칭송이 아니라 왜 싸워? 교회가 그럴 거면 교회가 그게 듣는 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랑의 교제예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13장에 그러잖아요. 세 계명을 너희 중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대로 내 제자인 줄 알잖아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게 더하되. 우리가 전도한다고?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교제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 백성들이 칭송해요. 목사인 내 안에도 이게 없구나. 그런데 저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이루고 싶잖아요. 이게 교회가 나아갈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안 됩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개교회는 개교회주의로 빠지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사도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그들이 싸우고 다퉜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까지 치맛바람과 동원해서 예수님,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될 때 내 아들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나 예수를 모릅니다. 저주까지 했다고 했거든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게 나아가야 될 방향인데. 근데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느냐,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예수님 약속한 것처럼 너희는 몇 날에부터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니 아버지가 약속한 걸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면 권능이요. 그 권능이 외적 표적의 권능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여처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일어나.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서 무엇을 원합니까?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남자만 3,000명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무엇입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거든요. 베드로 3,000명 앞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한 지 50일밖에 안 됐어요.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6월절에 와서 성령 강림절까지 3분의 1을 지키고 간답니다. 100만 명이 모였단 말입니다. 그곳에. 예수를 시인하면 죽어요. 근데 죽음보다 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성령은 아버지의 가장 기쁜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보고 싶던 영광,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선하심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칠 것이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 말씀 속에 행하는 것 속에 자기를 향한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어져 가슴이 터질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성령 임하셨을 때 3,000명이 그걸 가르치. 서로 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로 간에 눈에 있는 아픔이 그들의 가난이 내 가난으로 여겨짐으로써 사랑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무엇이 부흥입니까?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이란 그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잃어버리고 쇠퇴한 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 사도행전 2장에 사라지고 잃어버렸던 이 모든 쇠퇴한 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의 교제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부흥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는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 나부터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사도 행전에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성령을 급한 강바람처럼 불의 여처럼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의 가슴에 부어 주었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성도의 사랑 가운데 교제하는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우리 마라나타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